좋은 제목이 뭐 있을까 성경을 좀 보다가 이 말씀이 전에도 좀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주제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제가 봐도 아주 멋있어요.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번 3일 동안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 모든 순간이 너였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인생은 여행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그 말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은 여행이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 닿았어요. 특히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었는가 하니 인생은 여행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행이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다 처음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행이다. 라는 말이 있었고 또 한 표현을 보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여행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한 번 지나가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절이라도 돌아갈 수 없고 또 아무리 후회되는 시간이라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표현에서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또 마음에 와닿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자주 여행을 좀 다니는 편입니다. 어떤 때는 혼자 갈 때도 있고 또 같이 어울려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다닐 때하고 같이 다닐 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각각의 좀 다른 분위기가 있겠지만 근데 제가 느끼기는 혼자 다니는 것보다 같이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첫째, 비용이 절감이 되고 두 번째, 외롭지 않고 이런 부분이 같이 다니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다니면 좋은데 서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같이 가는 건 못하지요. 이왕 여행을 같이 가면 정말 어떤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면 아마 더 큰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순간이 너였다라는 제목. 저에겐 저는 7남매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막내 동생의 회갑이 있었어요. 어제 가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막내 동생 회갑 잔치를 했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어요. 특별히 막내 동생의 회갑을 치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야 이제 많이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와 닿았어요. 막내까지 회갑을 치렀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7남매가 클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막내를 볼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옛날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전라북도 무주라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농협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직장을 따라서 그곳에 가 살았어요. 저희가 살던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방이 3개짜리. 그 집에서 저희 부모님과 7남매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름날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모기장을 치고 자지요. 근데 모기장을 치면 저희 어머님이 매일 저녁마다 잊지 않고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촛불을 켜서 모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모기를 잡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이면 촛불을 켜서 촛불을 켜면 아마 이제 모기들이 이렇게 불빛 보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모기를 다 잡고 주무셨어요. 그것이 매일 반복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날도 이제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6살,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3살, 저희 막내가 1살이었을 때였어요. 막 흔들어 깨워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빨개요. 저희 어머님이 그날 저녁에 아마 촛불을 켜서 모기를 잡으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촛불을 끄지 못하고 그냥 세워놓고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다가 누군가 이렇게 건드렸고 그것이 모기장에 옮겨 붙었어요. 빨갛게 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제 손목을 잡고 제 동상을 하나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또 다 가족들이 벌써 다 나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불길 속에서. 저희 어머님이 둘러보더니 막내가 없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막내를 안고 오신다고 하는 게 아마 3살짜리 여동생을 안고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이미 집안은 불로 그냥 뻘겋게 돼 있어서 어머님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면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붙잡고 말렸어요. 그런데 계속 방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모든 사람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빨간 불길이 막 솟아있는 곳에 뛰어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야, 이제 두 사람이 잃어버리겠구나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근데 조금 후에 그 불길 속에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막내를 안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덜썩 쓰러지셨습니다. 보니까 막내는 이쪽 다리 쪽에 화상의 흔적이 있고, 어머님은 머리카락도 많이 타고 몸의 여러 곳에 흉터가 이렇게 상처가 좀 났어요. 불탄 자국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아니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두 사람씩 죽어야 되겠냐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아마 저희 아버님은 저희 어머님 죽으면 6 자식 키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큰 소리도 아니 지금 작은 소리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저 자식이 없으면 못 싸워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저 자식이 없으면 못 싸워. 7 중에 한 자식이지만 그 자식 하나 없어도 나는 살지 못하겠다. 차라리 같이 죽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저희 어머니. 아마 그건 저희 어머님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자식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험한 불구덩이를 모든 사람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서 자식을 데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막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기억을 못하고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모든 순간은 자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죠?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오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큰아들은 좀 말을 좀 잘 듣는데 이 막내가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의 삶을 살았어요. 요즘 신문 보시면 자식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기사들 많이 보시죠? 돈 많아도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그게 생활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됐어요. 이제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간섭이 있어요. 아버지가 돈도 잘 안 주고 간섭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지요. 재산을 물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줬습니다. 왜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이 돈 주면 그 아들이 뭐 할 것 뻔히 알잖아요. 그 아이가 돈 주면 개가천선해서 착하게 살까요?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질 것을 알지만 그 아버지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 돈 안 주면 뭐 할 거야? 나 콱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할 만하지요? 그 둘째 아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하고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 하는 것보다 당신 눈앞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돈 줘서 그냥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겠죠. 돈을 더 줬어요.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옛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그죠?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멀리 가서 돈을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을 때 아버지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돈 쓸지를 다 아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할지를 아는데 아버지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편했죠.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야, 정말 돈 있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아버지는 속이 타는데, 아버지는 속이 타는데 자식은 그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누구 밥 주는 사람도 없고, 이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서야 어디 생각이 난 겁니까? 집 생각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지가 지 맘대로 살 때에는 집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죽게 생겼어.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집 생각이 났어요. 야, 우리 집에는 종들도 굶어 죽지 않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집에 가자니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여러분, 그 얼굴 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공갈하고 돈을 뜯어갖고 왔으니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있으면 또 뭐 하니까요?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을 향해 간 거예요. 아들로서 간 게 아니라 뭐로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니 이제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간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의 종이다 라는 생각으로 집에를 갔습니다. 아마 이 아들의 생각에는 절대로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온 일이 있으니까. 아마 아버지가 나를 내쫓지만 않아도 참 다행이다. 아버지를 나를 내쫓지 않고 그냥 종으로만 받아줘도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고 아들이 집을 향해 갔어요.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는지. 누가복음 15장. 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실물교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기만 좋아하고 생각이 모자랐던 그 젊은이는 부친의 집을 떠날 때 부친의 마음속에 남겨놓은 고통과 자식에 대한 연민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그의 방탕한 농부들과 춤추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는 그의 고향집에 들여온 우울함에 대하여 거의 생각지 못했다. 그러죠? 이 아들이 지 마음대로
먹고 즐길 때 한 번이라도 집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애써서 벌은 돈인데, 힘들게 벌은 돈은 이렇게 쓰면 안 될 텐데 한 번이라도 생각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텐데, 천만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할 텐데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힘들어 모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뭐 하니까요? 배고프니까 집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열애 동안에 죄된 생애로 초췌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다. 자,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하고 집을 떠날 때의 아들의 모습하고 같은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집을 떠날 때에는 돈 많이 갖고 떠나니까 빚가 번쩍하게, 아마 요즘 같으면 뭐 BMW나 뭐 이런 고급 차 하나 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목욕을 했겠습니까?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목욕을 어디서 합니까? 머리를 감았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을까요?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데 좀 단장은 좀 하고 가야지. 내가 이런 모습 가면 우리 아버지가 참 힘들어할 텐데 내가 좀 그래도 뭔가 좀 갖추고 가야지 라고 어디 갔을까요?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돈이 있으면 뭐 했을까요? 먹을 거 사 먹었겠죠. 오죽했으면 집을 향해 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아무도 그 아들 모습 보고 아무도 그 아들이 그 집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집을 향해 간 거예요.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았으니 살이 빠졌겠습니까? 쪘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그냥 피골이 상접한 모습. 누가 봐도 그 집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아들이 집을 향해 간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거가 먼데라는 말이 있어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들이 아직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런데 누구는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어요.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그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누구도 그 집이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 없을 그런 모습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을 알아봤을까요? 왜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매일처럼 자식을 기다렸거든요. 아버지는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막 호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우리 둘째 아들이 내가 돈 줬으니 이제 돈 벌어서 올 것이다.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언젠가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에는 정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말 옷을 잘 입은 사람이 돌아올 때에는 아들이라고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남루한 사람이 저 동구 밖에서부터 오는 모습 보면 저게 내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밖에 없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모든 순간은 아들밖에 없었어요. 집에 있는 아들이 아니라 집을 나간 아들. 공갈 협박에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떠나간 아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그 아들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알아보고 먼저 다가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한 번도 아버지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은 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제일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어쩌면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는 나보다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훨씬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처음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기절했다고 써 있어요. 당신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3번이나 기절했어요. 결국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병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지고 가도록 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인데 그 죄인이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지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 자체도 정말 어떤 면에서 집안 망신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대신 지려고 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어야만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펴놓고 눕혔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쳤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시대소망이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위에 눕힌 다음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떨렸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마리아를 그 장면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 큰 못이 그의 부드러운 손과 발의 뼈와 근육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불평은 하시지 아니하셨으나 고통 중에 신음하셨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라고 그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생살에 굵은 못이 박혀 들어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분이세요. 여기 그 고통을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분은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고통 중에 신음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소리치지는 않으셨어요. 고통이 있었지만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그 참고 견디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넣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격심한 고통을 주었다. 눕혀서 이제 못을 박았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병사들이 아프니까 좀 천천히 부드럽게 세웠다고요? 그 병사들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 이 죄수로 하여금 고통을 많이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고통을 더 느끼게 만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쿵 소리가 났겠지요. 쿵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손과 발에 박혀있는 못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 무게 때문에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는 가장 격심한 고통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지요. 어쩌면 예수님 당신 자신조차도 감당하기 벅찬 시간이었어요. 당신 한 몸도 지탱하기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강도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42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당신 자신의 고통도 감내하기에는 벅찬 그 시간에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아무도 그분에게 물 한 모금 준 사람이 없어요. 재판을 그냥 말로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병사들의 채찍과 함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밤 한숨 못 자고 시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도중에 3번씩이나 기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찢어지는 그 심한 고통,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까지 예수님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정말 버텨내기에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가요? 옆에 있는 안죄수가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좀 도와주라는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서 지금 곧 죽어갈 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호소가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강도가 크게 얘기했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이 다 들릴 정도로? 그도 지금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판에 그렇게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정말 예수님이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죄수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옆에 있는 강도는 지 죄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저 사람은 마땅히 저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됐다고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아, 저런 자는 당연히 저렇게 죽어야 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뻔뻔하게 목숨 넘어가기 전에, 숨지기 전에,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소리마저도 흘러 듣지 않으셨어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고통도 벅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강도의 호소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살아남는 이라는 책에 이렇게 있어요. 천사들은 정신과 육체의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뉘우치는 영혼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예수의 몰아신 사랑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할 때에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자신도 감당하기에 벅찬 그 상황에서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의 심령에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순간에 강도의 호소가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그리고 그 강도에게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간은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분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제 신문인가요? 그제 신문 봤더니 자식을 때려서 죽인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종종 신문에 기사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하셨어요. 아마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아마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 뭐라고요? 혹시 고통 속에 낳은 자식을 부모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순간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순간은 여러분과 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치료봉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줄을 모른다.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이 힘써 모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그래도 아들이라고 받아준 그 마음이 오늘 올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러기에 그분의 모든 순간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의 중심에 자녀가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함께 가자. 어디로요? 어디로 가자고요? 어디로요? 하늘로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의 아름다운 여행을 마치고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